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같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문장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한 구절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된 구절이 없어요. 여기서 말한 이것이 뭐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잘 세우라고 명령에 따라서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진지함이 없거나 교회에 세우는 방법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같은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교회를 잘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많다고 해서 가볍게 생겨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적인 세계로 안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불쌍한 생명들을 구원케 해주는 하나님의 유일한 기관이면서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이 일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교회는 순식간에 종교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곳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효력 있게 일하고 지체들과 꼭 맞게 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로 결합된 믿음의 가족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면 말씀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바로 알고 매우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또 뭐였어요? 교회가 화목해야 하나로 결합하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체들 간에 화목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체들 간에 화목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마귀에게 가장 큰 위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귀는 틈만 나면 말씀을 가로막고 성도들 간의 화평을 깨트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쉬지 않고 불철주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점 잘 기억해 하셔야 돼요. 마귀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귀만큼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래야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그냥 푹 젖어 있다가 주일날 오면 그냥 주일 하루만 거룩한 척,
하나님 일한다. 여러분 마귀보다 더 열심히 일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귀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얼마나 부지런했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마귀의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벽돌하고 벽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다가 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이렇게 잘 섞은 모르타르라고 하는 접착 시멘트를 발라야 합니다. 교회도 그와 같이 각 사람이 하나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접착제가 필요한데요. 그 접착제가 바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돼도요. 지체들 간에 기쁨이 없고 기도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날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사람들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 한번 볼까요? 조금만 누구 하나가 칭찬받으면요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끌어내리고 다투는 분쟁하는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뜻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들의 이익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 나를 드러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나?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세워지는 연습이 뭐냐면 형제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앞으로 3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르게 이해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서로를 섬기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에 개인의 자유와 기쁨에 대해서 탐구해왔던 미국의 막스 러너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1957년에 아메리카 에서 시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금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이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이 상실된 그러한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남긴 지도 벌써 67년이 지났습니다. 그 67년이 지난 동안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과학 문명이 발달해 있습니다. 맞죠? 컴퓨터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인터넷이 있으면 1초 만에 어느 나라든 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AI 인공지능이 발달했어요. 더 많은 문명이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념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어느 때보다도 기가 막히게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쁨은 그만큼 더 커졌나요? 아니죠. 막스 러너가 말하는 것처럼 더 상실되고 있어요.
오히려 67년 전보다 더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사람의 기쁨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왔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속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속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석유를 얻으려면 석유가 어디 있는지 그 매장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시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쁨도 얻어내려면 매장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돼요. 성경 그것이 어디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얼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인간의 충만한 기쁨은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얼굴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기쁨이 부모의 기쁨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그렇게 되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자유와 화평이라는 보너스를 가지고 함께 다가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강한 어조로 선포합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제인이라는 신학자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이란 깃발과 같다. 깃발이 성에 걸려 있다는 것은 왕이 그 성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표식이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세요?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을까요? 참된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과 질적으로 달라요. 그 기쁨은 자유와 화평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상황에서도 염려를 이기게 해줍니다. 오래전에 강원도로 여행 갔을 때 90세가 넘은 노인 한 분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넓은 배추밭에 물 주는 걸 봤어요.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찬송가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막 부르시면서 아주 기쁘게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 보였는지 지금도 제 머릿속에 하나 이렇게 그림처럼 딱 장면으로 찍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노인은 배추밭 바로 앞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셨더라고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 목사님은 살날 얼마 남지 않은 가난하고 빼빼 마른 노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기쁨을 봤어요. 그분은 저를 보지 못해서 기억을 못할 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늘 가끔 우울할 때 그분의 그 노래 부르는 그 장면 있죠? 그 짧은 요즘 말로 하면 쇼츠 그 유튜브 영상처럼 머릿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떠올려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만나면 자기 안의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속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려면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성경에는 기쁨과 관련된 단어만 193번이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그 중에서 시편 16편 11절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한 기쁨을 조명하고 있고, 빌립보서 4장 4절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조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을 조명해주고 있고, 시편 19편 8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그 기쁨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도 이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도 이해가 됩니다. 또 성령의 열매와 말씀에 순종하는 대가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은 쉽게 납득이 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쁨을 나타내는 기쁠 희자라는 한자는요, 입구, 북주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 글자는 북을 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그걸 기쁨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경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기뻐하라고 말하는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뻐하리니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에는요, 제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다시 그 말씀이 우리를 보게 만들면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도가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곧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툭하면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근심과 염려가 그분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근심거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염려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심과 염려를 믿으면 그분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 원리를 체득하면 어떤 능력이 생겨나는가?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기쁨을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그림 하나 좀 띄워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새끼 늑대가 화살에 맞아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걱정된 어미 늑대가 새끼 늑대에게 와요. 그런데 어미 늑대의 등을 보니까 화살이 몇 개가 꽂아져 있어요.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새수없이 많은 화살이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미는 살아있어요. 그때 새끼 늑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미의 등에 있는 화살을 보고, 아, 나도 죽지 않겠구나.
여러분 살다 보면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 상처들이 되게 많이 우리 마음에 딱 꽂혀져 있어요. 그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다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생각하게 돼요. 죽지 않네. 별거 아니네. 난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죽을 줄만 알았던 그 일이 반복되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고 인식되는 그 순간 우리는 고통을 견뎌내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힘들어 죽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연약한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연단을 견뎌야 되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대나무 중에서는요, 모소 대나무라고 하는 종자가 있다고 합니다. 모소 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처음 몇 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약 4년에서 5년 정도가 지나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대나무가 흙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단 며칠 만에 10m 이상 자란다고 그래요. 하루에 약 1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당장 막 기쁨이 생겨나고 막 갑자기 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흙 속에서 기초를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그 시간이 모소 대나무 같은 경우는 약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니까.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그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완전하게 체득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죽지 않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생겨요. 막연해 보이는데 사실 막연하지가 않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에서 기쁨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인내 없는 기쁨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인내하며 방주를 건조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했을 때 독생자 이삭을 얻는 기쁨을 얻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채로 감옥에 갔지만 그 인고의 시간을 잘 견뎌냈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80년이라고 하는 긴 인내의 시간을 훈련을 받으며 견뎌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면 절대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년, 80년 만만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몇십 년만 살아도 힘들어 죽겠고 빨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80년, 120년? 그것도 인고의 시간을 견뎠어요. 희망이 없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가끔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다가 나무를 짓는데 그 가족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8명밖에 안 되는 가족들이 그 엄청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어요. 어떤 날은 막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날은 막 진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찝찝해가지고 일하기 싫은 날도 있었을 것이고, 더워서
허물도 막 몇 번이나 벗겨졌을 것이고, 그때는 뭐 좋은 도구도 없었으니까 그냥 도끼질 해가지고 손이 다 아마 까졌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손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찍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어떻게? 저는 도무지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인고의 시간을 기쁨으로 견뎌냈을까요? 어디에서 도대체 그 기쁨을 가져왔을까요? 한 주 내내 그걸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그 기쁨을 가져왔을까? 어떻게 그 기쁨을 가져왔을까? 어제 밤까지 고민해도요, 딱히 생각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성경은 아무리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네. 그 시인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시를 잘 쓰려면 그리움이 많아야 합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다 깨달으셨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그리워하는 만큼 온다. 다윗이 늘 기뻐했던 까닭은 하나님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윗의 시편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12절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 어떨 때는 가난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풍족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항상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풍족할 때도 하나님을 만났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비결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가난하든 궁핍하든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종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핍한 시간도 허락하시고 부유한 시간도 허락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궁핍하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게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역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역에 집중했을 때, 바쁘게 움직였을 때 그들은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데니얼 교수는 2250명을 대상으로 언제가 가장 행복한지 이 뇌의 상태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뇌는 일에 열심히 집중할 때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반면에 휴식을 취할 때 부정적인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 불쾌한 경험을 기억하는 이런 부정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분의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기쁨을 느낄 때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늘 어렵고 힘들어요. 또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생각들을 이기고 하게 되면은요, 기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싫어하는 그것을 해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성취감,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 했을 때 거기에서 성취감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취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껴요. 근데 그 기쁨이 내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반드시 뭘 동반한다고요? 자유와 화평을 동반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요. 반드시 생겨요. 반드시 생긴다 안 생긴다? 반드시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참견할 수도 있고 지적할 수도 있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듣는데요. 요즘은 별로 선하지도 않더라고요. 화살이 여러 개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뭐 안 죽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 십자가니까 당연히 아파야지. 당연히 아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박혀보세요. 박히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진짜 손에 못 하나 이렇게 찔려도요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다 찔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픈 거예요. 왜 근데 아프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아프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 생각을 버렸을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인간 저래? 도대체 왜 날 괴롭히는 거야? 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야? 그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십자가구나. 이 십자가 지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배려할까? 한번 배려할 만큼 해보자. 그런데도 안 되면은 그냥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내가 뜯어 고치려고 가서 달려들고 싸우면은요, 교회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음이래요. 오래 참음. 인내하는 거래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너무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게 그 일이에요. 누군가가 참아줬기 때문에 우리도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는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만 참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또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가서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잘못했다라고 들었으면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그걸 다 잊어버려야 돼요.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나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해왔을 테니까. 그리고 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잘해봅시다. 이 말 한마디 다 끝납니다. 다 끝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며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 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저 사람 좀 모자라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나갔던 장군이 전쟁에서 패해서 혼자 호련단신으로 피해서 산길에서 헤매고 있었을 때 저기 오두막이 있었대요. 그 오두막집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어머니와 딸이 둘이서 살고 있는데 두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물어봤대요.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불안감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너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 못 받아. 너 이렇게 하면 저 지체들이 너보다 칭찬 더 많이 받아. 그러면서 시기 질투를 자꾸 유발하게 만들어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경쟁이 시작됩니다.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그게 사라져요. 그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게. 우리 금요일 날도 함께 말씀 나눴지만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마귀는 이런 시기 질투 일을 합니다. 시기 질투로 관계를 다 깨트려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러한 시기 질투심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 하더라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또 지체들과 함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일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